예, 우리 성도님들께 인사 한번 할까요? 네, 성도님들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야, 이 무더위에 다들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. 우리가 지금 뭐 주일 예배, 또 금요일 날 온라인으로 또 새벽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 보내주시는 거 그런 통로로 이렇게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다들 궁금하네요. 건강은 어떠신지 또 궁금하고 우리가 되게 오랜만에 말씀 리뷰 이렇게 다시 이렇게 뵙게 됐는데 다들 뭐 두 분 전사도 다 잘 지내셨죠? 네. 예, 지내고 특별히 전도사님 두 분께서 너무 말씀 리뷰 안 하냐 저 얼마나 닥달하셨는지 몰라요. 너무 하고 싶다, 손에 뵙고 싶다 막 그러셨는데 또 우리 전사님도 특별히 김주희 전사님 너무 열망하셨고요. 하고 싶다고. 그래서 전사님은 거짓말 못 하시잖아요. 뭐 얼굴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지금 옆에서만 이렇게 뵈도 너무 감격적으로 앉아 계신 전사님 있어서 정말 좋네요. 예. 너무 좋아하시니까 말을 못 하잖아요. 예, 감격스러울 때. 예. 지금 그래서 우리 말씀 리뷰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잘하려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이런 통로로라도 만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. 특별히 우리 그 주일 말씀 들으셨겠지만 저도 넥타이 안 하고 한번 해봤어요. 그래서 참 성게 멋진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름철에 넥타이도 좀 풀고 우리 전통을 벗어나서 좀 편안하게 또 이렇게 성도님들 다가가는 그런 모습의 시도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들고, 네, 한번 우리 지난 주일 말씀이 주님 앞에 가져야 할 믿음. 그래서 마가복음 7장 말씀이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. 설교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고 또 유명한 이야기고 이야기의 핵심은 한 이야기입니다. 그러니까 두로 지방에 살던 그 한 여인이 이제 자기가 같이 자기의 자녀죠. 그 어린 딸이 더러운 귀신 들려서 고통 중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두로 지방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셔서 이제 내 딸을 살려달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처음에 예수님은 거절합니다. 내가 온 이유나 목적이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을 위해서 온 거지 너 이방 사람 그거는 너희는 세컨드고 서드다.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절할 때 또 좀 그냥 거절 안 하시고 매몰차게 좀 받을 때 이렇게 개라는 표현도 쓰면서 거절받는. 그렇지만 이 여인이 포기 안 하고 개도 주인 사이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냐고 나를 살려달라고.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잖아요. 그래서 큰 믿음이다 얘기하면서 딸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간증의 이야기인데 우리 두 번 전사님 이 말씀 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? 어떻게 좀 마음에 많이 저도 네. 이제 그 수로보니게 여인 이 말씀 들으면서 좋았던 거는 처음에 자존심을 버리라라고. 자존심을 버리라. 네,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삶의 작은 영역에서 자존심을 버려야 될 게 참 많이 있겠다라는 그죠? 생각이 들었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사소하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새벽 예배할 때 이제 기도 들어가잖아요. 근데 어쩔 때는 정말 소리를 크게 또는 자유롭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거를 자존심이라고 연결해야 되나요? 그러니까 좀 더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더 다른 사람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할까라는 그런 생각하다 보면 자유롭게 기도를 잘 못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거에서부터 시작해서 삶의 많은 그 현장 가운데서 많이 연결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자존심을 버린다면 훨씬 더 주님 앞에 직선으로 더 가까이 나가고 또 그 믿음이 세워지는 영역이 많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. 이 자존심에 대한 그 말씀이 이제 목사님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주제였죠. 그래서 이 여인이 자존심을 버렸다는 거예요. 거절했었을 때.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혜가 너무 많이 필요하다 해서 이제 자존심을 굽히고 주님께 나아갔을 때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인데 사실은 전사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신앙의 삶이라는 것이 거창하게
대단한 어떤 그런 걸 매일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아주 사소한 일상 속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삶 속에 이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.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그게 우리의 어떤, 그래서 그 자존심 상하는 일 앞에 때로는 막 화가 나고 막 혈기가 드러나고 근데 이제 그거를 또 뭐 받아내야 되고 또 참아야 되고 막 여기 막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그냥 때로 넘어지고 때로는 뭐 울고 웃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일상의 삶인데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니고 그래서 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그게 뭐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또 밖에서도 그렇고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지 않아요? 우리 삶 속에? 예. 혹시 뭐 이렇게 지내시면서 그렇게 뭐 자존심 상하는 어떤 그런 일도 있으셨어요? 뭐. 저는 되게 자존감이 낮아요. 저도 마찬가지예요. 네, 저도 그래요. 뭐 자존감. 네, 그래서 자존감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인격적인 하나님 만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예를 들어서 같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상황에서도 너는 왜 이렇게 못하니?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그거는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일할 거면 아예 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물건도 막 던지고 누가 그렇게 하셨다? 저보다 이제 좀 더 나이가 어린 나이가 동생이 네. 네, 어디서? 교회 안에서 교회에서. 어머나. 네. 나이가 어린데 네. 동생이 네. 교회에서. 네, 예. 그래서 언니는 이런 것도 못하냐고 하면서 음. 책을 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던진 적이 있었어요. 아, 예. 그러면서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또 이제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한테도 목사님, 전도사님. 네, 전도사님한테도 좀 안 좋은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. 감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너가 하면은 안 된다고 막 이런 식으로 좀 심한 얘기들을 좀 많이 들었었어요. 근데 그때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부터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. 방법을 모르겠는 거예요.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기도했어요. 하나님, 저 이렇게 제가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고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으면서 이렇게 있어야 되냐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사람들한테 말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가서 교회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 되게 속상해요.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이렇게 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많이 좀 속상하고 마음이 아프다고 이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이렇게 힘들게 했고 저한테 상처 줬던 분들이 관계가 안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오히려 그분들하고 관계가 더 좋아지고 그분들이 내가 좀 그때 말을 좀 심하게 했지 미안해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후에 회복이 있고. 네, 누구한테 어떤 사람들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냥 기도만 했던 것 뿐인데 그렇게 저한테 오히려 다가오고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더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. 근데 사실 이게 말씀은 쉬운데 전사님이 어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자존심 상하는 일이 많잖아요. 네. 뭐 말이든 뭐 행동이든 거절도 많이 받고 그럴 때 이제 어쨌든 전사님이 먼저 기도하셨다 그랬잖아요. 네. 그게 늘 그렇게 하십니까? 그게 훈련이었었던 것 같아요.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문제 해결이 하나하나씩 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그 다음부터는 계속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기도해요.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전 모르겠다고. 저는 사실은 이제 이 부분 우리 이게 영상 찍기 전에도 사실은 좀 얘기 나누거든요. 근데 이제 얘기를 나누면서 또 그냥 저희 안에 좀 많이 공감이 되고 필요하다 했던 부분이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일상에서 우리 신앙의 삶이 사실은 이런 건데 내 자존심 꺾이는 일들, 상하는 일들 이 속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사실은.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어떤 잘못된 일을 했어요. 말을 했어요. 그러면은 보통은 찾아가서 그냥 또 다른 사람한테 찾아가서 막
그냥 우리 하기 좋아하는 거 막 소위 말하는 씹어대는 거, 누가 이랬더라. 이거 막 하고 난 다음에 그 사이 중간중간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하지. 보통은 막 이렇게 많이 하고 그렇게 안 해요? 그럼요. 그렇게 많이 하죠. 아, 조사님 그렇게 하십니까? 아, 그러니까 예. 이 미안하다. 농담아. 근데 또 너무 또 진지하게 받으시니까. 아, 네. 참 어렵네요, 이거. 제가 예. 제가 그렇게 할 때가 있었어요. 그 방금 따스한테 막 얘기하고 이런 그렇죠. 식으로. 전화해서 그럼 누가 그렇지. 나를 이렇게 힘들게 했어. 너무 힘들게 했는데 정말 너무 분해 막 이러면서 저의 상황을 토로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나가서 막 원수를 갚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게 개인적으로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성령에 주시는 훈련이 있으신 것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너무 속상해서 전화를 했는데 안 받는다거나 이런 일이 지속되면 하나님이 지금 이 사인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인이 뭔지 그리고 입을 다물기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이렇게 주실 때가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너무너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. 누군가에게 험담을 하고 싶고 그 사람을 헐뜯고 싶고 나의 자존심을 상하기 때문에 헐뜯고 싶은 그 마음이 강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싶은데 성령께서 입을 좀 멈추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인을 받을 때가 있는데 어쩔 때는 순종하는데 어쩔 때는 순종 못하고 이런 삶이 계속해서 반복되면서 조금씩 입을 정말 다물어야 되는구나.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구나. 입을 다물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구나. 그렇죠. 우리가 뭐 시편이나 또 성경의 여러 말씀들을 보면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들은 사실 성경적인 원리죠.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 어떤 일을 겪었을 때 가장 먼저 1차적으로 화가 나든 뭐 분노가 일어나든 또 뭐 슬프든 가장 먼저 이제 사람에게 화났기 때문에 바로 1차적으로 사람에게 가지 말고 터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 마음의 상함을 분노를 터뜨렸었던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상황을 정리시켜 주시는 그게 이제 성경에서 이제 원리로 드러나는데 많은 경우는 사실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냥 사람 찾아가서 그냥 이야기하고 험담하고 뭐 아니면 뭐 쉽게 포기해버리고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안 해버리고 그럼 내가 뭐 여기밖에 없어? 뭐 이 일밖에 없어? 뭐 아니면 뭐 너밖에 없냐? 그러고 이제 그냥 혈기로 반응해버리는 근데 이제 우리가 뭐 신앙의 어떤 선배들을 봐도 뭐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제가 뭐 그전에 잠깐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그 사역이 얼마나 굴욕적이었어요. 네. 늘 평생 오해받고 비난받고 자존심 상하고 열심히 했는데 또 이상한 얘기도 듣게 되고 광주에 몸을 담아서 이렇게 뭐 숨어야 되고 뭐 가진 어떤 자존심 상하는 얘기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였어요. 거기다 또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그죠? 태어나도 뭐 사생자의 아들로 태어났지 늘 비난 뭐 모욕 마지막 십자가 지실 때까지 늘 자존심 꺾이는 그 일들. 근데 이제 우리 예수님이나 사도 바울이 또 예수님이 그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했죠. 나쁜 말 들었을 때 막 분노로 막 반응하시거나 자존심 팍팍 긁을 때 막 네가 어떻게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안 하고 굉장히 그냥 진리 안에서 평온하게 반응하고 유대인들이 막 긁고 넘어질 때에도 진리로 반응하시고 요동하지 않고. 근데 그게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제자이기 때문에 일상을 살아갈 때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, 사실은. 저도 이제 목사지만 뭔가 자존심 상하는 어떤 일들, 어떤 말들, 상황들 속에 예수님처럼 반응이 안 되고 어떨 때는 막 속이 콩해 있거나 아니면은 막 저거 진짜 너무 미우니까 막 대갚아줘야 되나 막 혈기가 일어나고 분이 일어나고. 근데 이제 만약에 분을 터뜨리게 되면 혈기를 터뜨리게 되면 그건 뭐 사실은 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거죠.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일이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. 차라리 그냥 답답해도 오해를 하면 오해를 하고 차라리 그냥 내가 나쁜 사람 되면 그게 오히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이 알아서 정리를 시켜주는데 이게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뭐 신앙생활 아까 뭐 잠깐 뭐 말씀드렸지만 뭐 거창한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이렇게 일상의 삶 속에서 뭐 부딪히게 되는 어떤 자존심 상하는 그런 일들 뭐 이런 경험들이 다 있다 보니까
그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고 1차적으로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다루어내고 그분께 나가서 이야기하고 이게 굉장한 훈련의 과정이 있구나. 그냥 안 되는구나. 그죠? 네. 그냥 바로바로 안 되시죠? 이게 잘. 그쵸. 잘 안 되고 지금도 잘 안 네, 돼요. 맞아요. 네. 특히 남편과의 관계에서는 음. 그 부분이 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네, 잘안 돼요? 일상에서 화가 예. 나요? 그럴 때가 있죠. 그래서 예. 잘 이렇게 주님께 나가다가 또 어쩔 네. 때는 육으로 반응하는 남편에게 영으로 반응해야 되는데 남편에게 육으로 반응하고 혈로 반응하는 그건 뭡니까? 밥을 안 줍니까? 또 그런 또 너무 구체적으로 좀 너무- 어렵습니까? 너무 유치한 방법 미안합니다. 예. 죄송해요. 제 수준입니다, 수준. 예, 김 목사의 수준은 그 정도. 그냥 이렇게 말로 바로 이제 대받아친다거나 아, 그럴 때가 있어요. 이게 다른 관계보다는 남편은 늘 가까이에 있는 존재잖아요. 저랑 함께 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어떤 그런 게 날라올 때 이렇게 저도 모르게 그렇게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아직도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. 네. 마지막에 기도가 또 많이 필요합니다. 마지막에 자기의 또 겸손으로 잘 포장하시고. 그래요. 그게 어쨌든 1차적으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면은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존심이 상했죠. 예수님께. 또 예수님 편에서는 믿음의 테스트였는데, 그렇지만 이 여인이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게 전적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구원을 받게 되는 회복이 있는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사실은 저는 사역자지만 사역자에 비할 게 못 되죠. 우리 성도님의 삶이 다들. 근데 이제 그 속에서 참 마음 상하고 아픈 일들 많이 겪을 때 정말 우리 신앙의 선배들처럼 어떤 말들, 사람들,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성령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문제 작고 사소한 그 하나라도 마음에 센스가 있더라고요. 센스가 작동이 되더라고요. 그래서 이거는 지금 내가 혈기로 반응하면 안 되는구나. 내가 오해받고 있는데 이거 내가 묵묵히 참으면서 기도해야 되는구나 라고 알고 그냥 그 길을 가시더라고요. 그럼 나중에 정리가 돼요. 또 어떤 분들은 기도하면서 너무 답답한데 이건 네가 찾아가서 침묵할 게 아니고 겸손하게 아이 메시지로 겸손한 메시지로 찾아가서 이야기하라. 야, 네가 이렇게 얘기할 때 내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 속상했는데 마음이 조금 힘들었어. 그렇지만 우리가 내가 이렇게 겸손하게 마음을 나누는 거는 너하고 나하고 관계가 너무 중요하잖아. 공동체가 하나 돼야 되잖아. 또 우리 관계가 또 이렇게 잘 돼야지 일이 더 잘 되지. 그래서 또 앞으로 또 좋은 관계 나가면 좋겠다. 찾아가서 이야기하라 하면 이야기하는 게 또 순종이고. 그래서 그 괜한 그 자존심 때문에 일을 그르쳐요. 보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큰 어떤 이슈를 잘해서 그게 아니고 사소한 거, 예민한 거, 작은 거 안에서 성령의 통치를 받고 이걸 혈과 육으로 반응하면 훈련은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. 그렇더라고요. 근데 작고 사소한 문제를 성령의 통치 안에서 자꾸 훈련을 통과하고 나면 하나님께서 더 크게 또 이렇게 일을 맡기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쓰시고.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삶의 여정 속에 힘들고 어려우신 일들 또 되게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속에서 우리가 괜한 자존심 부리지 말고 그냥 주님 앞에 우리가 사람하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그러잖아요. 그럴 때 이제 뭔가 사람 자체를 보지 말고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뭘까 생각하고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께 자꾸 엎드려가지고 주님께 배우고 은혜 받고 그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. 예, 요거는 혹시 요거 말고 또 이렇게 또 나눌 만한 게 있을까요?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 이게 말씀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네. 나눠도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. 예. 저 같은 경우에는 그거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포기하지 말라. 그러니까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의 그런 반응, 그런 반응을 보면서 저 같으면 포기했을 것 같아요.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거절감이 많았었기 때문에 바로 포기하는데 수로보니게 여인은
더 나아갔잖아요. 네. 그걸 가지고 그 말씀해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예수님께 질문하면서 요청하면서 나갔잖아요. 그거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제가 포기했었던 제가 생각할 때 기도했는데 응답이 제때 되지 않아서 저도 모르게 실망하고 있고 또 완전 포기라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주춤해 있는 그 영역이 뭘까 생각했을 때 가족 구원이었어요.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정에서 태어났고 또 생각보다 가족 구원이 잘 일어나고 있지 않고 이제 부모님은 이제 예수님 믿고 그랬지만 아직 형제자매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늘 그 짐이 있는데 이 영역에 대해서 저도 이제 어쩔 때 이게 큰 이제 부담으로 남아져 있는데 이게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어요.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내가 지금 가져야 될 그 믿음이 뭔가, 큰 믿음이 뭔가, 그거는 수십 년간 기도했지만 아직 반응이 없는데 그거를 다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서 나가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그렇죠. 이제 우리 삶에 이제 포기하게 만드는 요소들이 많잖아요. 그러니까 뭐 본문 안에서만 보면 이제 예수님이 거절하시는 1차적인 대상은 유대인이고 네가 아니야. 또 걔라는 표현. 근데 이제 뭐 이 걔라는 표현을 우리가 지금 보면 굉장히 예수님 너무 과격하시다. 말씀 어떻게 저렇게 하시나 그러는데 당시에 사회 문화적인 배경 안에서는 서로가 적대적이었고 두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또 이방 사람들 바라볼 때 그래서 당시에는 그냥 이제 이들을 개라고 말하고 표현하고 생각했던 게 되게 익숙한 표현이었대요. 그래서 예수님이 없는 말을 꺼내서 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렇게 말했을 때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막 놀라고 예수님 어떻게 저렇게 말씀하시지 그런 뉘앙스나 분위기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그 말을 듣고 있는 이 술고랭이 여인 자신도 지금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게 사회 총론적으로 다 알고 있어요. 그냥 당황스러운 말이 아니고. 그래서 이게 이제 이 계란의 표현을 들었을 때는 이게 어떤 사회 어떤 고정관념, 은혜 밖에 있는 어떤 대상, 은혜 수혜자가 될 수 없는 대상이라는 그 틀을 넘어선 거죠. 그 거절감 안 된다고 하는 걸 넘어선 거죠.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어떤 우리 삶의 어떤 안 되는 기도했는데 안 되고 은혜를 구했는데 안 되고 또 어떤 거절 받았는데 막 포기하고 뭐 이런 사실이 되게 많죠. 그런데 이제 그 속에서 포기 안 하고 또 은혜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은 굉장히 참 본이 되고 도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은 거죠. 이렇게 하고 혹시 뭐 포기 관련해서 뭐 또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? 포기 가족 구원 얘기하는데 저도 아직 가족 구원이 아직 안 됐거든요. 오빠네 가족들이 지금 아직까지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고 원래 믿었던 분들인데 떠나는 상황이라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응답이 안 돼서 김기사님 마음을 100% 이해할 것 같아요. 네.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너무 무더위 속에 폭염 속에 계속 이렇게 지내시면서 또 거기다가 뭐 코로나가 계속 장기화되고 또 교회에서 뵙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 있어서 뭐 영적으로 육적으로 많이 힘드시고 또 지치는 상황 가운데 계시지 않을까 많이 염려가 되고 그렇습니다. 저희 뭐 그래서 사역자들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영적인 부담 때문에 새벽에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마음에 또 좀 많이 간절해지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정 또 자녀들 보호해 주시도록 또 교회를 보호해 주시도록 또 좀 간절하게 좀 기도를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이런 상황 속에서 뭐 이게 참 무력감이라 그럴까요? 인생이 가지고 있는 무력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뭐 계획을 세우지만 그 계획이 다 숲으로 돌아가게 되고 뭐 뜻대로 되는 게 없어요. 지금의 여러 상황들이.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더 처지고 낙심되고 그런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절대성에 대해서 더
더 많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고, 아, 의지하고 또 붙잡고 내가 매달려야 할 분이 주님밖에 없구나. 이 솔로몬에게 여인처럼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분명한 믿음, 큰 믿음 가지고 나가는 이 여인처럼 우리의 삶이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면 좋겠다. 그런 생각 잠깐 해봤습니다. 우리 처음 하면서 이게 뭐 약간 뭐 두서도 안 맞고 또 뭐 약간 뭐 정신없이 한 것 같은데요. 그래도 다음에 또 만날 때 또 좋은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전사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. 예. 감사합니다.